9월 첫 번째 주 오후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9장 되겠습니다. 예수의 구주 나의 참 소망 그의 사랑인 종 나를 지키는 물가에 진 저나무들 같이 난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심은 저나무들 같이 나는 흔들리지 않네 주 안에 거할 땐 두려움 없네 그의 사랑 안엔 피난처 있네 물가에 심은 저나무들 같이 난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심은 저나무들 같이 난 흔들리지 않네 Because I shall not be moved. He will bear me never.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 planted by the waters, Lord,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 planted by the waters, Lord, I shall not be moved.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일, 이 일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159장 1, 2절 한국말 1, 2절 영어로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고 내 바라던 자유 다 빼앗았네 내 장래가 두려워 떨었었네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크나큰 고통을 벗어나려 이 세상의 모든 것 찾았으나 그 누구도 날 구할 자 없었네 누가 날 구원할까 갈보리 거기 흘린 피 마귀 권세다 어게 들이셨네 그 사랑 나를 위하여 구주 예수 나를 구하셨네 귀한 피로 나를 속했네 저 십자가 피 흘린 주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서 조롱했네 나 그때에 주 음성 들었었네 십자가 밑에 오라 나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네 오 예수님 날 구원하옵소서 그 순간 내 모든 짐 벗겨졌네 내 기도 들으셨네 갈보리 거기 흘린 피 마귀 권세답게 들이셨네
사랑 나를 위하여 구주 예수 나를 구하셨네 귀한 피로 나를 대속했네 1절만 하겠습니다. I carry a burden of staggering weight and struggle for freedom but cannot escape. I tremble and cry at the thought of my fate. What must I do to be saved? I desperately search for release from my pain, but found them in wisdom of useless and vain. Is there not a power that can break every chain? What must I do to be saved? Jesus, God from the Calvary, Satan's power, setting captive free, great escape of the greatest love. Heaven paid the price for Calvary's love. Heaven paid the price with Calvary's blood. 예, 앉아주시면 우리 1절만 부릅니다. 앉아주신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끝나고 4시에 서울 제7내교회에서 있을 이종엽 선교사님 안수직 및 파송 예배 우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Today at 4 p.m. there will be an ordination and sending service for evangelist Lee Jung-yup and Seoul First Baptist Church. 예, 또 10월 3일 목요일날 개천절에 이제 형제 낚시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비용은 성인 기준으로 배 타는 데만 5만 원, 그 다음에 낚싯대 빌리고 그 다음에 미끼까지 하면 15,000원이 추가돼서 65,000원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10,000원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비용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카톡이나 이걸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교회 그 카드로 이제 예약할 예정인데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 시간 이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re will be a brothers fishing gathering on Thursday, October 3rd, which is holiday. We plan to make a reservation tomorrow, so if you wish to participate, please let us know after the service. 예, 그 다음에 9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인데요. 형제님들 원래 기도 모임이 있을 예정이 오니 많은 분들 또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Saturday, September 7th, there will be a monthly prayer meeting for the brothers. Please remember that meeting and ask many people to attend. 예, 새롭게 짠 우리 헌금 봉사자 명단 복도에 게시판이 있으니 형제님들 체크해 주시고 자기 순서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new usher list is on the bulletin board in the hallway, so please check it. 예, 또 우리 교회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pray for the spiritual renewal and growth of the church. 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일어나셔서 192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들으시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셔서 192장입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여인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메마른 삶의 날 맞았었네 스미고 찾아서 뛰었네 지금은 따뜻한 날이 기니 생명의 주님 날 살렸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님 영원히 주 십자가 여기 있네. There's a room filled with sadness in this place, without hope that is wrapped in gloom. And the sight of a saint there rejoicing, no light can be seen or tomb. The old rugged cross made a difference in a life of heartache and defeat. I will praise Him forever and ever. For the cross made a difference for m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공개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많은 질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와 병이 나면서 참석이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빨리 회복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후에 목사님이 이제 외부 일정이 있으신데 그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Our text for today is Exodus 12, 1-14. 예,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좀 길지만 제가 읽고 우리 배영재님이 또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I'll read it in English and Pastor Kim will read it in Korean. 예,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해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해 계산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인방에 뿌릴지니라. 그들이 그 밤에 불에 구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울지니 곧 그것의 머리를 다리와 그것의 내장과 함께 불에 구우라. 그리고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망난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Exodus 12:1.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and Aaron in the land of Egypt, saying, This month shall be unto you for the beginning of months. It shall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o you. Speak ye unto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saying, In the 10th day of this month they shall take to them every man a lamb according to the house of their fathers, a lamb for a house. And if the household be too little for the lamb, let him and his neighbor next unto his house take it according to the number of souls. Every man according to his eating shall make your count for the lamb. Your lamb shall be without blemish, a male of the first year. You shall take it out from the sheep or from the goats, and ye shall keep it up to the 14th day of the same month. And the whol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kill it in the evening. And they shall take of the blood, and strike it on the two side posts, and on the upper door post of the houses, wherein they shall eat it. And they shall eat the flesh in that night, roast with fire and unleavened bread, and with bitter herbs they shall eat it. Eat not of it raw, nor sodden at all with water, but roast with fire, his head with his legs, and with the purtenance thereof. And ye shall let nothing of it remain until the morning, and that which remaineth of it until the morning ye shall burn with fire. And thus shall ye eat it, with your loins girded, and your shoe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e shall eat it in haste. It is the Lord's Passover. For I wi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this night, and will smit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both man and beast. And against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 I am the Lord. And the blood shall be to you for a token upon the houses where ye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up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mite the land of Egypt. And this day shall be unto you for a memorial, and ye shall keep it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Ye shall keep it a feast by an ordinance forever.
예,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벤영재님이 저를 도와 통역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1장에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서 죽음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한 내용,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Last week, we looked at how Moses warned Pharaoh about the 10th plague, the plague of death. 11장에서 모세는요, 두 가지 사실을 파라오에게 말했었죠. In Exodus 11, Moses told Pharaoh two things. 예, 첫 번째는요, 이집트 처음 난 자들은 짐승을 포함해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죠. 11장 5절입니다. First, all the firstborn in Egypt, including livestock, would die.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있죠. 11장 7절이죠. Second, the Israelites would be safe from the plague. 그런데 만약 파라오가요, 모세 이 두 가지 말, 이것을 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믿었다면요, 그는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자신도 무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었을 것입니다. If Pharaoh had taken Moses seriously, he would have repented, or at least asked how he could be protected like the Israelites. 예, 그러나 그는 전혀 묻지 않았고요.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모세는 화가 난 채 파라오를 떠났죠. But he never asked, and Moses, furious with Pharaoh's attitude, left.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We can learn something important here.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있죠. 이 구원의 수단을 거절하는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The price of rejecting God's way of salvation is death. 여러분, 사실 뱀에 물린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해독제를 먹는 걸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죠. If a person is bitten by a snake and doesn't accept the antidote, he will die. 이 원인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our spiritual life. 우리 온 인류는요,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죄의 독에 지금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해독제, 이것을 거부하면요, 결국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All people are affected by the venom of sin, something far more dangerous than an actual snake. If we reject God's antidote, His salvation, we are destined to die.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또 물에 빠진 사람이요, 구전이 던져준 구명조끼, 이걸 거부하면요,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In the same way, if a drowning person rejects the lifeline that his rescuer throws to him, he'll also die.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금 현재 죄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구원의 손길, 이것을 거절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In this, likewise, we are sinking in the slump of sin, and we can't get out unless we accept God's help.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The 10th plague demonstrates this.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집트의 사람들과 다르게 무사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So how could the children of Israel be safe from the plague? 이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요, 6월절과 또한 그 6월절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명절인 무교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고 계시죠. Through Moses, God gave specific instructions to the Israelites about how to perform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예,
그러면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이 헌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계산할지니라. Looking at verse 3 and 4. Speak ye unto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saying, In the 10th day of this month they shall take to them every man a lamb, according to the house of their fathers, a lamb for a house. And if the household be too little for the lamb, let him and his neighbor next unto his house take it according to the number of souls. Every man according to his eating shall make your count for the lamb. 그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가장 먼저 6월절 어린 양은요, 한 가족 내 각각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First, God told the Israelites to have enough lamb for each member of the family. 지금 어린 양을요, 각각의 개인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요, 구원은 각각의 개인마다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This command shows that each person has to be individually saved. 즉 기독교 집안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하거나 또는 지금 기독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요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In other words, being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or going to a church is not enough. 기독교 집안의 가족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명 모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Even if you're born in a Christian family, you need to have the lamb for yourself. You need to be saved. 또한 지금처럼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라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자가 개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And even if we're sitting in a service here in church, it's no use to us unless we've already accepted the gospel. 지금 이스라엘 가정에 각각의 가족이요 개별적으로 어린 양을 먹어야 지금 주님 말씀처럼 죽음을 피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개별적으로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Just like each member of the Israelite family had to take the lamb for themselves, we each need to individually accept Jesus as our Savior. 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6월절 어린 양은요 한 살 된 흠없는 수컷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The next command God gave was to pick a lamb without blemish of the first year. 5절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5. Your lamb shall be without blemish, a male of the first year. Ye shall take it out from the sheep or from the goats. 지금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죄가 없는 우리의 어린 6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A blemish is a flaw or something wrong, a sickness. The word without blemish is a reference to Jesus, our Passover lamb. 만약 어린 양이나 염소가요 흠이 있는데도 드려졌다라고 치면요 그 희생물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물이 될 자격이 없게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If a lamb or a goat without blemish is offered as a sacrifice, that's okay. But if it has a blemish, it doesn't qualify to be sacrificed. 왜냐면요 자신의 흠이나 자신의 결점을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만 남을 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The blemish needs to be taken care of first. 쉬운 예로 어떤 사형수가 교도소에 있는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줄 테니 상대방 사형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원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For example, let's say there are two convicts on death row. One of them says, I want to take the punishment for my friend. Well, he can't do that. 왜냐면요 그 제안을 한 사람 역시 죽어 마땅한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He's in the same boat. He also deserves to die. 그러나 만약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However, if somebody outside death row, somebody innocent, makes the same offer, it holds more weight. 그러므로 이런 조건을 놓고 볼 때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We learn from this that a man cannot die for another man's sin. 왜냐하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re all in the same boat. We are all sinners. 물론 죄의 경중이 서로 다르겠지만 아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Sin might look like different seriousnesses. It might have different consequences, but it's all the same level of guilt in God's eyes. 왜냐하면요, 하늘만큼 높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의인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s standard is impossibly high. There's no one righteous and no one that can do good. 그래서 죄 없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필요했고요. 이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That's why we needed a sinless man to die in our place, which is why Jesus came as a sinless man to die in our place. 마치 지금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This is what the Lamb without blemish references. 이뿐만이 아닌데요. 또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 말씀에 따르면요, 어린 양은요, 그달 10일에 뽑혀서 4일이 지나서 14일째 희생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God's next command in verse 3 was to choose the lamb on the 10th day of the month, and in verse 6 to sacrifice it 4 days later.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죽기로 선택되고 이미 그 전에 그것이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This references the fact that Jesus was chosen to die before he was even born. 예,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eter describes it in 1 Peter 1:18 to 20.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Starting in verse 18. For as much as ye know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as silver and gold from your vain conversation received by tradition from your fathers,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who verily was foreorda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ut was manifest in these last times for you. 지금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그때 그분의 죽음이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Peter says that the plan for Jesus existed before the world began.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he appeared in these last times for us. 그런데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계산에 따르면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Yet according to Peter, about one day is with the Lord as 1,000 years. 이게 3장 8절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ut beloved, be not ignorant of this one thing, that one day is with the Lord as 1,000 years, and 1,000 years as one day. 2 Peter 3:8.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4,000년 만에, 우리가 성경 연대기 연구하면요,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신 것이죠. By our best estimates, Jesus came to earth 4,000 years after the creation and became the sacrifice for us.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계산법,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계산법을 따르면요, 4,000년은 며칠이 됩니까? 4일이 되죠. And calculating by what Peter says, 4,000 years is about 4 days.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6월절 어린 양 역시 선택된 이후에 며칠을 기다렸다가 죽습니까? 4일을 기다렸다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the Passover lamb was killed 4 days after it was chosen. 이런 사실은요, 우연이 아니라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This is just another example of how the Passover lamb reflects on what Jesus would do in his ministry.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God's next command comes in verse 8 and 9. The children of Israel had to roast a lamb in fire and eat it with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여기서 불이 중요한데 이 불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견뎌야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fire shows how Jesus had to endure the flame of God's wrath. 그 사실을 에스겔이 훨씬 더 과거에 21장 31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Ezekiel 21:31 talks about this. 내가 내 경로를 내 위에 쏟아부으며 내가 진노의 불 속에서 너를 향하여 불을 내뿜고 또 너를 짐승과 같은 자들과 파멸시키는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And I will pour out mine indignation upon thee. I will blow against thee in the fire of my wrath, and deliver thee into the hand of brutish men, skillful to destroy.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집 문기둥에 그 묻혀진 피를 보고 그들의 마다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치지 않겠다라고 2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And finally, God makes a promise. He would not smite the firstborn of the Israelites when he sees the blood on the doorpost. 이는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문의 인방과 양옆의 기둥의 피를 보실 때 그분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들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Verse 23, For the Lord will pass through and to smite the Egyptians, and when he seeth the blood upon the lintel and on the two side posts, the Lord will pass over the door, and will not suffer the destroyer to come in unto your houses and to smite you.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God's promise shows that everyone who is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will be safe.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This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줄 유일한 수단이 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Just as the Passover lamb was the only way for the Israelites to be saved, Jesus is the only way for us to be saved.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파라오처럼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As a result, we should obey the faith of Jesus Christ. He's the only way of salvation, unlike anything else.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5절 또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믿음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Paul uses the phrase obedience to the faith in Romans, and he talks about how it works in action. 예, 1장 5절입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6장 26절입니다.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에 의해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Romans 1:5, by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for obedience to the faith among all nations for his name. And Romans 16:26, but now is made manifest by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everlasting God, made known to all nations for the obedience of faith. 사도 누가 역시요, 누가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Luke uses the same phrase in Acts 6:7.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니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And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in Jerusalem greatly, and a great company of the priests were obedient to the faith. 우리가 지금 세 구절에서 살펴봤던 믿음에 순종한다라는 이 표현을요, 보통 신학적으로는요, 순종적인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In theology, people refer to this phrase as an obedient faith. 그렇다면 이 순종적인 믿음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So, what exactly is obedient faith? 가장 먼저 순종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합니다. First, an obedient faith believes God's word and does what it says.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이고요, 정해진 방식으로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와 그 기둥에 바르려면요, 먼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If the Israelites killed the lamb, ate it the way they were told to, and applied its blood to the doorposts, they believed God's word when it says that was the only way to be saved. 그래서 그들의 이런 복종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Their obedience was a proof that they believed what God said.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은요, 그들이 믿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Hebrews 11:28 references this.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Through faith he kept the Passover and the sprinkling of blood, lest he that destroyed the firstborn should touch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오늘 출애굽기 역시 이렇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Our text in Exodus also shows us that they had an obedient faith. 28절입니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And the children of Israel went away and did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and Aaron, so did they.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We also need this obedient faith.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요, 뭐 이런 말도 안 돼, 또 내가 왜 피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불순종했다면 그들의 처음 난 자녀, 그 다음에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요, 결코 죽음을 모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Now, this wasn't a set of things that you accidentally do. If the Israelites doubted what God said through Moses, they might think, it's nonsense. Why would I need the blood? They would have disobeyed, and their firstborn child and the firstborns of all of their livestock would have been dead. 여러분 쉬운 예로 나아만 장군 시리아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 경우에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nk about the story of Naaman. 예, 그는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 기적적으로 나병이 낫는 일을 경험했었죠. In the end, he washed himself 7 times in the Jordan River, like the prophet Elisha told him to do, and he was miraculously healed of his leprosy.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직접 찾아와서 유명한 병원의 의사처럼 요르단 강물이 어떤 작용으로 그의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굉장히 납득이 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납득이 가는 브리핑을 해주었다면 나아만은 아마도요 그래? 그럼 믿지는 셈치고 한번 해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Elisha could have come to him and given him a reasonable explanation about how the Jordan River can heal him. Naaman might have thought, that makes sense. I'll try it.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런 설명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That's not what Elisha did. 왜냐하면 그의 병이 나으려면 납득가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He didn't do that because Naaman needed obedient faith to be healed, not just good reasoning. 5장 10절인데요. 열왕기하 엘리사가 전령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Here's what Elisha did say. 2 Kings 5:10. And Elisha sent a messenger unto him, saying, Go and wash in Jordan 7 times, and thy flesh shall come again to thee, and thou shalt be clean.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We can see the same principle here that's at work in Exodus.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고요. 의심해서 불순종하면 죽는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사실이죠. We have the choice to obey in faith. If we do it, we live, and if we don't, we die. 여러분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는요 순종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And we can see that obedient faith is the right way to follow God.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나 지금 요르단강에 7번 몸을 씻는 방법을 통한 구원이나 전부 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Whether it's deliverance through eating and using blood of a lamb or deliverance through washing in the Jordan, they both have one thing in common. 바로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는요.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법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They're kind of hard to understand.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납득이 가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써서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할 텐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Many people think, now, if God saves me in a way that's reasonable, that I understand, then I will be saved. 예,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They do have an interesting point.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 가운데는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But they're missing a very important fact.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보다요, 라는 것이죠. They're focused more on the process and less on God. 쉬운 예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suppose somebody is in business and he's on the edge of going bankrupt.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저녁까지 100억의 돈을 빌려와서 자신의 채무대들에게 전부 다 갚아야 그래야 지금 파산이 안 됩니다. He needs a loan of $10 billion to pay back his creditors by the end of the day.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오늘까지 그걸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He doesn't have the money now. 그래서 이 사람은 채무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주일의 여유를 더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도표와 차트를 딱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o at the end of the day, instead of giving his creditors their money, he makes a nice presentation about how he plans to pay them back in one more week. 그리고 굉장히 납득가고 합리적인 방법을 또 채무자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He has graphs, he has charts, and a very reasonable solution. 그러나 채무자들은 여전히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는 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The creditors will still hesitate to give him 1 week. 그런데 이 사업가의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 일명 절친 중에 한 명이 바로 빌 게이츠 회장이었습니다. But lucky for him, he is very good friends with Bill Gates.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의 친구의 딱한 처지를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Bill Gates hears about his friend's troubles and agrees to back him up. 그리고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의 약속을 못 믿겠다면 채무자들에게 자신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 대통령이 또한 지급 보증을 서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채무자에게 합니다. They even convinced the president to step in and help the bankruptcy if that doesn't work on Bill Gates' side. 만약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빌 게이츠 회장의 말을 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Now, anybody in that situation would trust Bill Gates. 비록 그가 자신의 친구가 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막 파워포인트를 띄워가면서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Bill Gates doesn't really need a PowerPoint to convince people of anything. 왜냐하면요, 빌 게이츠 회장의 말 자체가 신용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의 말 자체가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Bill Gates' word has credit, and the president who promised to help has credit too. 예, 하나님과 사실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That's how we relate to God. 앞서서 이미 언급했듯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을요,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As we talked about earlier, sometimes we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how on earth God is going to deliver us. 그래서 우리는요, 의심하고요,
그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 일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We don't understand the process, so we doubt it and we refuse to obey. 아예 어떤 분들은요, 대놓고 거부까지 하죠. Some people just opt for a completely different process. 그러나 우리는요, 의심하고 거절하기에 앞서서 그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ut before we reject God's process, let's remember who's making the process.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럼 빌 게이츠보다 신뢰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분이십니까? Is our God less reliable than Bill Gates? 아니면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모자라는 그런 분이신가요? Does he have less power than the president? 아니죠. Nope. 하나님께서는요, 빌 게이츠보다 신용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시죠. Bill Gates' credit is nothing compared to God's.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God never lies.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면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과 비교조차 불가하신 분이시죠. And God is far more powerful tha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왜냐면요,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hing is even difficult for God.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에레미야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죠. 아, 주 하나님이 없으시옵소서. 주는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Jeremiah 32:17. Ah, Lord God, behold, thou hast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by thy great power and stretched out arm, and there is nothing too hard for thee.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God never lies and he always succeeds.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빌 게이츠나 미국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Compared to God, it's foolish to trust Bill Gate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마지막으로 순종적인 믿음은요, 복받는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Finally, obedient faith brings the blessings of faith.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난 자녀들과 가축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죠. After the Israelites obeyed the law of the Passover, borrowed silver, gold, and clothes from the Egyptians on their way out. God gave them favor in the sight of the Egyptians.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인 어린 양의 규례, 이것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en the Israelites obeyed God's Passover instructions, they left with physical and spiritual blessings. 물론 이들이 받은 물질적인 복은요, 그들의 무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이죠. Of course, the physical blessings they got were not so that they could just satisfy their lust for treasure. They were necessary so that Israel could build the beautiful tabernacle later on. 여러분, 이 원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인 복, 이것을 받고 누리게 되죠. The same thing happens to us. When we trust in Jesus, we get lots of spiritual blessings.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We also get stuff
and we use that stuff to serve God and glorify Him.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And God blesses the results.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John prayed the following thing for believers.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3 John 1:2. Beloved,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thou mayest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thy soul prospereth. 어떤 유명한 비누 제조업자와 어떤 한 크리스찬이 어느 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은 그 비누 제조업자, 그 사업가에게 복음을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There's a story told. There was a Christian and a prominent soap manufacturer who were walking together. The Christian was explaining his faith to the soap man. 그러자 그 사업가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나요? So the soap businessman asked the Christian, if what you say is true, why is there so much evil in the world? 그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길가에 앉아있는 어떤 소년을 그때 딱 보았습니다. The Christian was struggling with how to answer, but then he looked over and saw a little boy sitting on the curb. 그 소년의 얼굴, 손, 옷이 모두 더러웠는데요. Being a boy, he was filthy. 그러자 그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사업가한테. 당신이 비누를 제조한다고 들었는데요. The Christian looked at the businessman and said, I thought you manufactured soap. 그러자 그 사업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If I do, said the man. 그렇다면 왜 이 소년은 이렇게 더러운가요? 그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If so, why is this boy so dirty? 그러자 그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누를 얼굴에 문질러서 때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 소년이 더러운 거죠. So the businessman said, it's because the boy hasn't used my soap to wash his face. 그러자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문질러서 당신의 죄를 지워야 합니다. And the Christian said, in the same way, you have to apply God's truth in order to remove sin.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천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요? What do you think? Is this an accurate description of our Christian walk? 우리 얼굴에 묻은 때를 지우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비누가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 묻은 죄를 지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어린 6월절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We need soap to wash the dirt off our face, and we need God to wash the sin off our heart.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사업가처럼 망설이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드시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And that's why we need an obedient faith.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미 믿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요. We need to have the gospel and share the gospel.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우리 교회 몇몇 형제님들은요, 우리 이종합 선교사님의 안수직 및 파송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So after the service, a few of the brothers will be from our church will head over and ordain Brother Lee.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분처럼 멀리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 아니 내 가족한테만큼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Now, we're not all going to go to another country and witness to people from a different language and a different culture. But shouldn't we witness to the people near us?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서 우리 초청 시간에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Our invitation here will give us a good opportunity to pray for those unsaved family and friends that we have.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We can pray for boldness to live out the gospel and share it with them.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astor Kim will pray and we'll have a time of invitation.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그것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 이루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초청찬송 208장 드리시는 동안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8장 1, 2절 1절 영어 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삶이 강건하고 주님의 부요 가득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헤쳐가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Jesus I come, Jesus I come, into thy freedom, gladness and light. Jesus I come to thee, out of my sickness into thy help, out of my want and into thy wealth, out of my sin and into thyself. Jesus, I come to thee.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